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면 그 첫날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날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참 마크 트웨인답게 위트가 넘치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 좀 연결해서 인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는데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설립된 날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왜 설립되었는가를 알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5번째로 주님이 왜 우리 가저제일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하여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001년 2월에 우리 한국에 번역 출간된 이 책은 미국에서도 유명했지만 사실 한국에서 번역본이 소위 엄청난 초대박을 친 책입니다. 제가 출판계에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출판계에 떠도는 소문이 그 이름 없던 한 출판사가 이 책을 번역 출판해 가지고 이 책 한 권으로 빌딩을 올렸다, 자기 회사 건물 4억을 올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몇백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이고, 그런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관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이전보다 더 기도에 열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에,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스스로도 좀 자괴감을 가질 만큼 우리가 스스로 좀 비웃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유행으로 삼는다. 한번 어떤 약이 유명하다고 하면 그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다 그 약을 먹습니다. 무슨 운동기구 하나 떴다고 그러면 또 다 그 운동기구, 무슨 옷을 입으면 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소위 모든 걸 트렌드화해서 유행으로 소모해버리는, 지금 뭐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지만은 우리 다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거 이제 1년 2년만 가봐, 언제 트로트 하듯이 또 사라질 거라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까지도 한때에 열광했다가 또 사라지는 이런 트렌드나 유행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저도 물론 사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열광적인 어떤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막 책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혼자 조금 염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죠, 미국에서. 왜냐하면 저의 염려는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막 한국에 팔리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책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집중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야베스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비해서 남다르고 뭐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막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마치 뭔가 주문처럼 뭐가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주기도문도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번씩 외운다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해 영혼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고 야베스 이후에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아마 깜짝 놀랄 작은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못 믿겠다 하는 퍼센트가 86%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회만 뭐라고 하느냐 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초반에는 신천지로 이어서 그 다음에 교회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자꾸 교회만 희생양 삼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말도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소금이 무엇으로 세상에 내가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흰 색깔을 봐라, 이 소금통에 담겨 있는 걸 봐라, 내가 소금이 아니면 뭐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이 소금 되는 것은 짠맛을 낼 때입니다. 저는 세상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 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떤 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과 앞으로 더 어떤 일이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날라와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다, 우리의 잘못이다, 지난 130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했던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교인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판치면서도 교회는 그저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지고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큰 행사를 하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용납했고 부러워했던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회개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옛날에 유명했던 그 책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기도로 알려진 것은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역대상 4장을 조금 특이하게 읽었죠. 설교 내용 중에 나오지도 않을 1절을 읽었고 또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아서 저 마태복음 1장처럼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름만 반복됩니다. 그러면 야베스도 그 이름의 하나로 그냥 나왔다가 사라져야 돼요. 더군다나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 형제들 중이니까 야베스가 만약에 셋째나 넷째, 둘째였다면 족보에도 오르지 못할 사람이 갑자기 이름들만 언급되다가 갑자기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다시 또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마음을 두고 눈여겨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갑자기 웬 기도가, 웬 이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 이 사람의 행적이 뭘 했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가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를 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기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야베스의 기도를 갑자기 족보 중에 써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한 아이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스토리를 기록해 놓았는데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출산 자체가 너무 힘든, 옛날에는 출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 출산 자체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출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은지, 그건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야베스가 형제보다 뛰어나게 살았다는 말이고, 그 뒤에 두 번째 부분은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마치 어울릴 것처럼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이름 야베스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절의 뒷부분은 과거입니다. 더 과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절망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야베스는 앞부분은 그의 형제보다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게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 9절과 10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은 만큼 야베스는 그의 출생부터 어떤 면에서는 좀 저주받은 인생처럼 고통과 절망의 운명을 가진, 그러나 나중에 그의 인생 결과가 완전히 다른 형제보다 완전히 존귀하게 된 그런 역전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름은 아니지만 그 별명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이름과 그 별명이 좀 안 좋게 불리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시골에 자라서 그러나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냐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나갔지만 그 사람 평생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고 아픔이 되었을까요?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막 태어난 그 귀한 생명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마는 어머니 나름으로는 그 출생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그 충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막 세상에 태어난 야베스로서는 이미 이름부터 마치 무슨 낙인이 찍혀지듯이 이름을 부를 때 야 고통아,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행복아, 희망아, 사랑아 불러야지. 야 고통아, 저주야, 절망아, 이렇게 평생을 불린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환영받지 못한 출생으로 기대할 게 없는 암울한 장래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름과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종종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움켜쥔다 혹은 뒤에서 딴지를 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올 때 자기 형 쌍둥이 나는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말로 이름이 지어졌죠. 그런데 평생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뒤꿈치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이겨나고 사는 그런 경쟁에 강하면서도 교활한,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키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도 싸워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 이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룻기에 나옴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지방이 하도 흉년과 기근으로 힘들어지자 요즘을 하면 저 모압이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럧입니다. 뭐 이름 외우실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럧이 결국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끝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둘 다 아들이 죽게 되고,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식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 말론의 이름이 뜻이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기럧이라는 뜻이 수척해지는 뜻이에요. 태어나서 허약하고 수척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라이프가 살게 된지를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peace, 화평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믿음 덕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전쟁 없이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이 물론 지혜도 있고 유명했지만 사실 그 나라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성경은 그 아버지 다윗의 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자기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이 둘로 쪼개질 만큼 아주 각박하게 갈라져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게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의 또한 이상한 결과이기도 하죠. 이런 구약의 이름과 삶의 배경을 본다면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는 그 인생에, 성경에 만약에 기록된 해도 야베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는, 그런 예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부모의 재산과 이것과 관련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결국 돈이 많게 잘 태어나면 금수저고, 부모가 돈이 없이 태어나는 가정에 태어나면 자기는 흙수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베스같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야베스가 어떻게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야베스,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9절, 그 다음에 10절이 바로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요 뒷부분에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명케 하시고, 이거를 9절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기막힌 기도인가를 설명했지만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럴싸하고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뭐를 연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막힌 기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문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작성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이 좋은 것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중기를 하면서 제가 이따금씩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여러분 함께 모이는 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런 분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통성으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열렸기 때문에 기도를 또 간절히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뭐 저희 아버님이 그랬었으니까 이 통성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선천적으로 뭐 마치 타고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는 태우는데 저는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마디 안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기막힌 문구들로 말을 하느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어떤 분들은 차마 내 문제와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차마 부끄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겪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집중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한숨과 비통함만 하나님 향해 드려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의 환경을 바꾸는 그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족보를 쓰다가 야베스의 이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으로 태어난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성령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그냥 내가 내 그냥 마음풀이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그 감기약 여러분 잘 읽으시죠? 제가 그 감기약에 썼던 것처럼 제가 참 너무 재밌는 얘기라서 늘 저는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마음먹고 갔습니다. 교회에서 좀 기도하려고. 근데 마침 기도실에 먼저 와서 기도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데 도저히 자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고민하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분께 주면서 하나님이 드리시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주고 그분이 나가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우리에게 이 정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물론 하나님이 뭐 수천만 명의 동시에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분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옵소서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에 맞춰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 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요 두 번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내용과 내 삶이 전혀 딴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이 기도den이 얼마나 좋은 거가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도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영향력 있는 삶, 자기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도 자기 삶을 그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만남을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아주 확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습관도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꾸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보 영구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영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또를 당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한 주일을 가도 두 주 가도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가고 두 달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협박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로또를 당첨 안 시켜주시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구야, 최소한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지. 여러분, 저는 이거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는 제 삶을 이 우스갯소리 속에서 제 기도의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마치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로또는 안 사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저 자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걸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그런 두 가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에 내 삶을 맞춰가야 된다. 뭐 대단하게 크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라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다 요구해놓고 이제 끝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찬송이 귀하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기도만큼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 내가 듣고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와대에 뭐 이렇게 뭐 올리는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20만이 거기에 예스를 하면 청와대가 응답을 한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그 응답도 그냥 대답만 해주는 건데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20만이 모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 한 마디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 이 기도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야베스가 기도한 그 내용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면서 그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진 않고 입으로만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네, 기도는 뭐네, 이런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에 더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진솔한 간절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는 정말 기도를,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의 이 일을 정말 바꾸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길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내 기도는 비록 큰 통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작은 소리라도 내 기도는 세상 어느보다도 간절하고 큰 간절함이 묻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지, 나는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하는지, 나는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사실 한국교회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 중에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 치고 기도에 하나쯤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진지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쏟아 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그 보이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한 증거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오면서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인생 동안에 10년 동안 저의 목표에 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나는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금요일 밤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주일날 기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집중하는 것은 금요일날 우리 8시에 기적의 중보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중보기도, 기중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라도 우리가 기중기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프로그램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교회에서 유명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정말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기중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뭐 잔잔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마 여러분 보시, 야 그거 참 진짜 기막힌 프로그램이네. 어쩌면 앞으로 이걸로 우리 가정일교회가 이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도 안 되기 때문에 한나 같은 여인들이 그리고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바꿔주시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기도의 모임이고, 그것이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자교회는 여호와 산마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여호와의 산마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자줄교는 앞으로도 그를 향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호와 산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도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께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현실도 바꾸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고 인생 살기로 결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한번 증거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의 86%가 교회는 신뢰할 곳이 못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슴만 칠게 아니고 우리가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잡혀서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